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 너무 맛있었죠. 네, 오늘 떡도 너무 예뻤고 너무 맛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식사를 위해 너무 섬겨주신 우리 봉사부, 우리 식당을 해주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네,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온 공동체를 참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죠. 네,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서 혹시 내가 의지했던 것들 아마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버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가고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막 코너로 몰린다는 그런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기 힘든 싫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떠나가 버리고 어려운 순간 내가 그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경중은 다르지만 아마 한 번쯤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생각하셨던 그 경험들, 쓰라린 기억과 그 느낌들이 오늘 주인공인 이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공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한번 1절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나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 하면 너무나 용맹한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망하기 전까지 너무나 용맹한 너무나 병사였고 또한 칭송받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뛰어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왕의 딸과도 결혼했고 또한 왕의 아들과도 매우 친한 친분이 있는 매우 우정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화려했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완벽했던 그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광기를 드러내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너무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빼앗는 사람으로 인식했기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한 다윗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다윗의 삶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와중에도 정말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처를 찾았지만 손을 내밀었지만 어느 곳 하나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도 아닌 적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난처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오히려 모욕적으로 미친 채 하며 그곳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피할 곳이 없었고 도움이 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동굴, 너무나도 음습한
너무나 어두운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이 살아갈 곳이 없는 변두리로 쫓겨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숨과 그 절망만이 다윗의 주변을 맴돌 뿐 그에게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400명은 조금 이상합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 빚쟁이, 원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이었고 사회의 분노, 원한, 분노, 증오가 가득한 사람 혹은 인생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기 자신 혼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삶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자신의 삶이 버거운 사람, 나와 같은 사람 400명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담감을 가지고 너무나 버거워했고 삶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에 겨웠는지 그 시를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게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 하나도 살아내기 너무나 힘든 그 현실인데 다윗처럼 인생 힘든 사람이 찾아오니 다윗은 정말로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저 지쳐갔고 이런 상황을 그저 외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400명,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 가운데 한 가지 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깊은 그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참담한 상황이 공감되어지고 도망자인 이 다윗이 다가온 도망자들, 그들을 바라본 도망자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그 개인적인 공경과 힘듦을 그 속에서 매몰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향해서 도도히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렇게 기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피할 곳이 하나도 없지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비록 최악의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더 이상 현재의 상황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지금의 상황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현재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들에서 지내면서 끝까지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쉽지 이 400명과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사회적 부적응자들, 무기력한 사람들, 세상에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삶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고 광야 생활에서 함께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든든한 이 다윗의 편이 되었고 그곳에서 지휘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론보다 그의 삶의 과정, 그의 삶의 궤적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인생의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두운 동굴, 음습한 동굴로 내몰린 막장 인생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곳은 막장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머무는 동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의 뜻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막장이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몰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은 하나님의 아둘람, 하나님의 피난처였고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막장이라고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라 말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은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그저 그런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